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입니다. 아멘. 네. 저는 좀 산문적인 사람입니다. 시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볼 때마다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요, 시편에 대한 책을 봅니다. 이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책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시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뭡니까? 시를 계속 읽으면서 암송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를 제대로 즐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시편에 대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 시편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를 짓고 노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도 시인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바로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인이 당했던, 또 시인이 경험했던 어떤 시대와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에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6절에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또 9절에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 이런 여러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시인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3.0, 4.0 이 정도만 돼도 야, 이 큰 지진이 났구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법 큰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아이티에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일본만 해도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마다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이 흔들리면 보통 어떻습니까?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실제로 10여 년 전에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치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그 사회를, 그 시대를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일본을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바로 곁에 있는 나라고, 또 일본하고 여러 가지 악연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3위에, 전 세계에서 경제 3위의 대국이고 또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도 어떻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한번 솟아나니까 꼼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건물 중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원자력 발전소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이 들어있어요. 원자가 분열될 때 나오는 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나 석유를 가지고 불을 떼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가스나 뭐 이런 석탄이나 그런 석유로 이렇게 불을 만들면 사람이 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자가 분열되면서 만들어지는 불은 사람이 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튼튼한 건물 속에 그 불을 가두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한번 솟아나니까 그런 견고한 건물도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했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땅 그리고 솟아오르는 바닷물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어떤 자연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한번 가해지면 인간이 만든 질서, 인간이 만든 어떤 사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도 끊어지고 집도 무너지고 쌓아놓은 방파제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지진과 쓰나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9절에 보시면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인이 어떤 것을 또 경험했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또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지진이나 쓰나미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내 이 텔레비를 켜면은 계속 나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의 손에 다시 넘어갔다, 그런 소식이었죠. 여러분, 21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것이죠. 이 알카에다라는 세력이 공격을 한 것인데 그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미군이 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텔레반한테 내놔라, 알카에다를 내놔라, 빈라덴을 내놔라 그랬는데 노라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제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이제 질서를 세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간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미군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그래서 여자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텔레반에 다시 정복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20년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가 여자들이 밖으로 혼자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기사마다 좀 다르고 하지만은 뭐 어떤 데는 1,000조를 사용했다, 어떤 데는 3,000조를 사용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에 그런 5배, 6배 되는 그런 돈을 쏟아 부어도 어떻습니까? 겨우 그 정도의 질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질서를 가장 잘 지키고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조직이 무엇입니까? 군대나 경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군대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100조를 사용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군대가 가장 무질서한 조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오면 그것을 착복하고 있었고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항복하고 가장 먼저 도망간 조직이 뭡니까? 군대와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불이라는 도시로 이 텔레반이 다가오니까 가장 먼저 또 도망해버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이런 혼란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만큼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철수할 때까지는 버텨주겠지. 그 정도는 질서를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것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시인도 이런 전쟁을 경험한 겁니다. 지진과 쓰나미에서 끝나지 않고 문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시가 기록되었을 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아수르 왕 산헬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6장인데요. 구약성경 10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헬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아수르 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견고한 성들을 만들어서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든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이 라기스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라기스가 무너졌다면 어떤 겁니까?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뻥 뚫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과천이 뚫린 거예요. 이 안양이 넘어간 겁니다. 적군에게. 산만 넘으면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의 지도를 받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올라와서, 내가라는 이제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대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 사람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제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위협을 가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외국말로 막 뭐라고 짓거리면 저 사람들이 뭔가 위협을 가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랍사게는 무슨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을 아니까 아람 말로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랍사게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왕,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말하면서 결국은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곧 불살라 없어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시편 46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넬립이 또 랍사게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편 46편으로 가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6절에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뭘 했어요?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넬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 34절을 보시면은요, 37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위협하는 말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항복하면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겠다 그러면 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흉벽을 쌓고 그 안에 그 성 많은 높이로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까? 37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흔들렸던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했던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여러분 시편 46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참으로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산헬립 왕 때는, 아수르 왕 때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시인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는 노래가 성전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이요, 한 두세 대가 흘렀는데 슬픔의 노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기록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74편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74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그리고 그의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읽을 때는 어때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지금 땅이 잠깐 흔들리고 있지만, 바닷물이 솟아나고 있지만, 큰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이 상황이 반전이 되겠구나, 회복되겠구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겠구나,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한 편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책 한 권만 읽으니까 그것만 다 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될 거야 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옹고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46편을 읽었습니까? 그럼 시편 74편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을 읽으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여러분, 시편 46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74편도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쪽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부를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를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4편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불렀던 탄식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시편 74편에도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러분 23절, 2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됩니다 하면서 시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도, 포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원수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요, 시편 74편 중간에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고백을 하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시인도, 그리고 시편 74편의 시인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각 시대마다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숙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펼쳐놓고 시편을 전체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날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